할렐루야. 오늘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축복의 땅으로 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020년이 이제 막 역사 속으로 사라지려는 순간입니다. 2020년은요, 인류의 역사에서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 순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우여곡절 끝에 40년 동안의 방황 생활을 마치고요,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서 온 아론도요, 느보산에서 죽고 말았어요. 모세도요,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렇게도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새로운 세계의 가나안 땅입니다. 그 40년간의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설레기도 하고 또한 두렵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40년을 저희는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40년 세월은요, 어떤 삶이었느냐? 불순종과 배신의 세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께 선택돼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친히 쓰신 돌판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6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들을 몸소 체험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자주 범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40년 세월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가요, 추적을 해서 올 때에 홍해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육지까지 건너게 하셨고요, 추격해가지고 오는 그 애굽 군대들을 홍해에 완전히 수상시켜버렸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먹게 해주셨고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배부르게 먹도록 해주셨어요.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면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저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선동했고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38년의 가나안 입성을 연장시키고 말았어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에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맴돌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들이 지내왔던 40년 생활은요, 불평과 불만의 세월이었어요. 그들이 살아온 40년 세월은요, 감사할 줄을 모르고 원망하는 세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기사와 이적을 베푸셔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은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나온 40년간의 광야 생활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두 깨끗이 청산해야만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순종으로 얼룩진 40년의 세월을 시딤 땅에 다 묻어버리고요, 이제 정결한 심령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과거의 옛 구습을 다 그들이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똑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악에 더러워진 몸을 가지고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하든지 변화를 받아야 하든지 그래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은요, 저들의 완전한 거듭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요,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모든 불신앙적 그런 요소들을 이 시간에 모두 청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 분만 있으면요, 2020년이 다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됩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을 2020년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에 영원히 묻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난날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과 불순종도요, 2020년과 함께 영원히 묻어버리고, 불평과 원망도 묻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변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한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새해만 맞이한다고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그들은 그렇게도 꿈에도 소원이던 가나안 땅을 밟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신천신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어갔다고 다 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미 강대한 7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을 멸절시켜야만이 됩니다. 그것은 그리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수고를 해야 하느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물속에 있는 돌들을 가져와서 길가 땅에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가게 하신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역사적인 사실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쳐서 함락시켜야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 가나안 땅에 문전에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함락시키지 못하면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반드시 쳐서 함락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모두 멸절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아므리 족속, 길가스 족속을 모두 물리쳐서 멸절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들은 모두가 전쟁에 숙련된 족속들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또 무기도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족속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그리고 땅을 평정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목축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땅에 소산을 먹던 날, 그들에게 날마다 하늘 양식으로 내려졌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걱정이 없었어요. 매출하기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농사를 지어야 하고요, 그 목축을 열심히 해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지 않던 농사와 목축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놀고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지 않던 일들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교회만 다니던 이 삶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고 잘 될 줄로만 알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요,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보다 매일 2시간씩 일을 더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이제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2021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요, 우리들은 항상
기념비 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요. 요단강 물속에 있던 돌들을 꺼내서 돌 기념탑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항상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감사하는 기념비. 그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우리들의 생활에 가장 귀중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은요,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02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신학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가 다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환난과 시험이 여리고성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웃이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권세, 사탄 권세는 피해서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적해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땅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저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랬고요.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보면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들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면 필경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따라서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형상이 있는 유형적인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주일날 무슨 사정이 있어서 주일을 범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우상을 우리는 모두 제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순종하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면 안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여건과 환경이 좋을 때에 하는 감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는 감사가 진실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요, 더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지름길과 같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축복받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그 기적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금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은요, 충성된 종에게는 주인이 많은 축복과 칭찬과 상급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합니다. 모든 사회학자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2021년은 더욱 나라 형편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질병까지 더해져서요, 우리가 가야 할 미지의 세계 21년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미지의 2021년을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다 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전부 다 더욱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코로나19를 비롯해서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더욱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2021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심정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앙생활도요, 2020년보다 배나 더 노력하고 힘쓰고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2021년을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